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 시리즈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이 첫째 주 오늘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침판, 이런 제목 주제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발과 인도, 비돔과 라암셋에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워드 슐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는 1953년에 뉴욕 브루클린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5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72세가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는 운동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식축구 선수의 쿼터백 장학금을 받아서 로던 미시간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미식축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채 운동선수로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새로운 인생의 출구를 찾기 위해 제록스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제록스에서도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마플라스트라고 하는 가정용품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실히 열심히 일한 결과 부사장과 총괄 매니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살며 매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마다 고급 파티를 즐기고 살았지만, 왠지 그의 마음속에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사는 그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출장차 시애틀을 가게 되었고, 그 시애틀의 한 가게, 커피 가게를 방문해서 그윽한 원두 향기를 맡고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커피 가게는 그에게 마치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거룩한 성전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마셨던 커피는 진정한 커피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커피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잘 나가던 그 회사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시애틀로 가서 작은 그 커피숍의 매니저로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1985년에 그가 원두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을 때 그 사람은 에스프레소 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친구와 연인과 또는 사업의 파트너들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면서 현대인들에게 가정이나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 또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일생의 비전이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와 로맨스를 파는, 문화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 또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그 비전을 품었던 순간에 천년의 커피 역사가 새로 쓰여진 스타벅스가 사실상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전 1200년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번영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리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들에게 분배된 고센 땅을 잘 가꾸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지도자, 최고의 통치자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채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고센 지역에 속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비돔과 라암셋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 운명을 감수해야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는 두 가지 관점.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명의 관점입니다. The perspective of vocation. 소명의 관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경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The Perspective Vocation이라고 하는 소명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란의 미술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 고흐는 본래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회의 길이 사실은 더 편안한 인생의 선택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가 뜻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날로만 느껴지게 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화가로 부르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의 길을 과감하게 저버리고 화가의 길을 선택하던 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쓴 내 영혼의 자서전 이 책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 자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른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가 만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그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인류는 위대한 화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소명은 목회의 길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사적 고통에 도대체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이 스토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전보다도 배로 고된 노역을 시키며 분량도 조금밖에 주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을 쌓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너무나도 고역된 중노동이 너무나도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만일 번성의 지속이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의 회귀를 그들은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을 털어놓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들로 애굽을 떠나 The Promised Land, 가나안 땅, 시온의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경우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마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라암셋은 본래 당시 애굽의 통치자였던 람세스 2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국고성은 아마도 통치자 람세스가 전쟁으로 해서 군대의 식량을 비축하는 곳, 또 무기를 비축하는 그런 창고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성지 연수를 다녀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 고역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현장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의 현장이 아닌 소명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과는 고통 그 자체로 끝났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더라. 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역을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종족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섭리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망해갈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 포기할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번성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도 오히려 번성하고 오히려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마당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 나의 삶에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의 마당,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큰 상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장된 축복으로 고통이라는 큰 선물 박스를 우리에게 안겨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에 해방된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된 후에 장차 나타나게 될 이 소망과 영광을 강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내가 빠져나가고 있는 터널이 더 짙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 나에게 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런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통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오늘 고통의 마당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관점입니다. The perspective of prayer. 기도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불평하고 기도도 안 되고 원망이 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왜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들은 그냥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출애굽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더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아멘. 이스라엘은 고역하고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그냥 그 고통을 견뎌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된다고요? 기도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 기도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바로 엎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올 때 걱정은 여러분 낭비입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환경이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And I will answer you.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And tell you great and 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하나님은 찾아낼 수 없는 unsearchable things,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거든 즉시 약속의 다이얼 333을 여러분 돌리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통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여러분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르짖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여러분 두 손 탁 놓고 방관하고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손 내밀지 않겠어요? 자녀들 여러분 정말 나 좀 도와달라고 애걸구걸 하는데 여러분이 그 손을 뿌리치시겠습니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로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기도 시간은 평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상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비상스러운 SOS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비상기도는 비상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여러분 10절로 15절을 보시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경계하자 그가 두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자기의 등을 긁는 그런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이할 때 미친 개처럼 행동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들으시고, 아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곤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미친 개처럼 침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해골국을 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자의 궁핍함으로 줄일지라도 오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간증의 고백이 시편 3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을 마침내 모세가 등장해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지나온 목회 여정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기도 가운데 지나가는데 지나온 시간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엎드려 기도하는 제 편에 서주셨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40일 금식을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잘 마쳤지만 그 이후로 저는 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사실 이게 착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주셨고 나를 손들어 주셨고 승리케 해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열매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더라. 왜냐하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결코 스탑시키시거나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실 제 목회의 남은 시간 동안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하워드 슐츠의 원칙과 도전이 담긴 그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워드 슐츠가 시애틀 출장에서 스타벅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흥분해서 자기가 성공을 이룬 기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그는 자기 아내 세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 난 이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할지를 나는 발견했어. 여기는 워싱턴 시애틀이라고.
난 여기서 스타벅스의 비전을 펼칠 것이요. 여보, 난 드디어 성지에 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워드 실츠가 커피 사업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여 이 비전을 위한 헌신을 고백했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특권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 교회가 도달해야 할 그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 건강한 교회 비전을 향해 남은 하나님 나라의 모험의 여정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따라가며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